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승천을 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앞장서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 나와 있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랬더니 교회가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 그게 초대교회 신자들,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을 때의 모습이 아니고 3장에 가면 드디어 이 교회가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언제예요? 초대교회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한 기도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마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침, 점심, 오후 이렇게. 제9시면 오후 3시쯤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니까 일하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슬람 교인들이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인가 기도하잖아요. 그 중동에 여행 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막 거래를 하다가 그 기도 소리가 기도하라는 시간을 알려주는 종이 울리면 돈이고 물건이고 그냥 놓고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저거 가지고 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터키에 선교사 하셨던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플러에서 연구해서 논문 쓸 때 뭘 썼냐면 그 사람들의 기도 자세와 우리 교인들의 기도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주제를 선택했냐 그랬더니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네요. 이슬람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타락했다고 그런대. 이슬람을 버려서 타락했다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하루에 5번씩 안 하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갖는 거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연구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이슬람들과 똑같이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할 때는 우리도 5시간 똑같이 5번 그들하고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걸 연구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가능하면 정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밥도 하루에 3번 정해놓고 먹으니까 건강하지 생각나면 먹고 생각 안 나면 안 먹고 우리 다정이 어디 갔어? 밥 먹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러면 건강하지 않거든. 내가 다정이 보고 너 시집가면 고생한다네 그래서 너 밥을 제대로 10분 있다에 안 먹으면 내 인사가 밥 먹었냐거든. 다정이한테는. 이 정시에 밥 먹는 게 중요한 것처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사람들이 떼매다가 성전 앞에 놨어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기도하러 오는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죄인으로 여겨요. 엄청난 죄인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죄인인지 알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로 나가지고 자기 혼자 여기서 저만큼도 제대로 못 가는 사람이 죄로 치면 얼마나 적겠어요. 죄 말고 걸어다니면서 열린 입으로 온갖 죄 짓는 사람이 죄 많이 짓지 그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짓지. 근데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은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 불쌍한 사람은 죄인으로 여김받고, 그러니까 이분의 형편이 죄인이다, 나는 무능하다, 내 인생은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가난해서 구걸해서 먹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짐스러운 인생이 된다. 그리고 다들 예배드리러 가는데 나는 예배드리러 못 들어가고, 남들은 멀리 있다가 예배 시간에 성전에 쏙 들어갔다 나오는데 나는 맨날 성전 앞에 있는데 예배드리러 못 들어간다. 이 거절감, 이 소외감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40세가 됐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근데 이분이 40세라는 것은 한 세대를,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망쳐서, 인생을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이거 지금까지.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영적으로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발버둥치고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의 모습과 오늘의 죄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구걸해요.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영적으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려주면 뭐라고 그러지. 또 구걸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저기 있어도 그냥 좋은 차 타고 쌩쌩 지나다니면서 예수쟁이들 어쩌고저쩌고 욕이나 하고 이러면서 실상은 그들이 누구냐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대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을 모른다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과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비극이고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효도하는 거지요. 인간이 인간 구실을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 근데 이 안진뱅이는 안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예배드리러 들어가지 못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참해. 40세 한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허송세월하고 헛된 것만 찾아다니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빛나지 않겠어요. 베드로와 요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어요. 보통 그동안의 40년 경력에 의해서 보면 그런 분들이 좀 뭐 주지, 인상 벅벅 쓰고 막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이 땡전 한 푼이나 주는 걸 못 봤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넘쳐서 한 푼 줍쇼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겠냐.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 인간은 안 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배고프니까 이렇게 달라고 할 때 그때의 이 손이 잘 안 나와. 이때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 충만한 모습에 너무너무 밝은 모습에 정말 뭐 달라고 뭐든지 다 줄 것 같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한 분 주세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처음에는 되게 실망이 됐을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왜 돈이 없을까? 순간적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럴 때 절망이 딱 들려고 그러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은근보다 더 좋은 게 있나 보다. 혹시 도시락이라도 하나 갖고 왔나? 그 순간에 사람이요 머리가 굉장히 뺑뺑 돌아가잖아요. 굉장히 순간적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요. 그러면 막 절망을 하고 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그러면 또 다른 거 뭐가 있나? 은과 금은 없다고 그러니까 반지는 없겠지. 그러나 큰 기대감이 다시 일어났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는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신가? 어떤 목사님이 요 성경 규절을 이제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평양 시내에 이 거지를 찾아갔었대잖아요. 실제로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자기도 손을 딱 잡아서 확 들었는데 앉은 채로 들렸다가 무거워서 탁 놓치니까 이분이 화를 벌벌 내가지고 막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걸음아 나서려라 하고. 근데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베드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베드로 때는 하나님이 젊으셨는데 지금은 늙으셨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그분을 업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누가 보면 이제 창피할까봐 거기 가서 정식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아 일으켰는데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시장통으로 모시고 가는 건데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목사님만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야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신데 공과대 농대 무슨 식물인가 이쪽에 전공한 학자예요. 교수예요. 이 교수 장로님이 치유 집회를 해요. 아예 매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날마다 예배당 큰 거 빌려가지고 한 1000명 이상 들어가는 예배당 빌려가지고 치유 집회 한다고요. 제가 그 책도 사서 읽어보고 DVD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안진뱅이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만큼은 아니더라고. 이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걷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발과 발목이 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활기 있게는 못 일어나더라고 그분은. 그때 그날 그 장면에서. 근데 제가 대민 목사님 집회에 가서 볼 때는 진짜 휠체어 타고 올라와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뛰고 날고 그런 사람 봤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안진뱅이가 있으면 오늘 한번 해보는 건데 없어서 아쉽네요. 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 고쳐주신다는 거 우리가 다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체험해본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나? 그런지 제가 이렇게 좀 단계별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안진뱅이 아저씨는 예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누구를 만나는가가 인생이 확확 바뀌어요. 누구를 만나는가가. 정말 인생이 장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던 젊은이가 연애 한번 잘못했다가 인생이 확 쪼그라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이 선생님 한 분 잘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의 지도와 격려를 받으면서 그 숨어있던 재능이 꼽혀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남이 중요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얻는 거예요. 첫 단계는 예수님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난다 그래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 만났습니까? 네. 아멘 소리만 별로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났습니까? 네. 네.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나기도 했거니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금요일에 나오는 분들은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드는 일에 큰 공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계속 오세요. 안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들은 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람이면서 두 번째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동역할 줄 아는 사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사람을 뽑을 때 세 가지를 보고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confidence,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진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confidence가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competence, 능력이 있는 사람. 유능해야죠. 요즘에 무능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 힘들게 하는 일이 많잖아요. 사장님이 무능하면요 큰일 나요. 미국이 세계적으로 사장님 월급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유럽은 직원들의 평균 임금의 700배, 800배를 주더만요. 그 CEO가. 근데 미국은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직원들 평균 임금 연봉의 2,790몇 배를 받더라고요. 너무 많이 받죠. 근데 미국이 왜 그렇게 많이 주냐? 그 CEO가 그렇게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많이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그 지도자가 유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능해야 돼. 세 번째가 뭐냐면 chemistry, 융화할 줄 아는 사람. 이 함께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현대에 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혼자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포드라고 해도 혼자 자동차 못 만들어요. 솔직히 우리가 혼자 밥 한 그릇도 못 짓는 거라고. 밥 한 번 지으려면요 그 솥단지 누가 만들었어요? 가스 누가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 협력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돋보이게 해주고 서로를 얼굴 내도록 이름 내게 해주면서 이렇게 섬기는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둘이 다니면서 둘이 꼭 한 사람인 것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꾼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신 거예요. 한 사람은 1000을 당하고 두 사람은 2000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맞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1000을 당하고 두 사람은? 아시네. 왜 계산이 틀려요? 왜 2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냐?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일을 할 때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도를 응답하실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거기 함께 계신다고 그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속히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천의 압력이 와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만의 압력이 오니까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뺑 둘러 앉아서 합심하여 같은 제목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할 때도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는 중보 기도할 때 정신 사나워서 기도가 안 된대. 그러면 다 같이 통성기도 때 뭐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주기도문 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그냥 천이야. 우리는 합해가지고 만도 되고 10만도 되는데 자기 혼자 천이야.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합심하여 일하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요즘 자동차가 참 고장 안 나서 정비공장 지금 위기예요. 정비공장마다 차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옛날에는 자동차 고장이 많이 났어요. 왜 많이 났냐? 고장도 아닌데도 길 가다가 덜컥 차가 서. 왜? 그걸 앵꼬라고 그래. 앵꼬가 뭔지 알아요? 네. 그 어디서 온 말이에요, 앵꼬가? empty. 네. empty. 그게 그 일본식 발음인지 뭔지 알건 앵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기름이 얼마 들었는지도, 그리고 옛날에는 이 기름 게이지가 고장난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넣는데 대충 감 잡고 다니다가 불안하면 가서 또 넣고 이런 그런 차가 많았어요. 요즘은 그게 고장이 안 나. 또 가다가 차가 갑자기 엔진이 탁 얼어붙어 버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 엔진 오일을 3,000마일, 5,000마일마다 갈아줘야 되는데 몇만 마일을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없어가지고 엔진이 탁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요. 제가 운수회사에서 사원도 해봤잖아요. 트럭 운전수들이 트럭에 기름을 안 갈아줘가지고 엔진이 덜어붙었다고 사장님한테, 그 차주한테 막 욕먹고 조인트 째고 그런 것도 봤어요. 막 기사한테 막 욕을, 그 자동차 그 트럭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입이 거칠더라고요. 막 욕하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러면서. 왜? 제때 점검을 안 해주니까. 근데 요즘은 자동차 딱 떠. 엔진 오일, maintenance required. 다 이게 뜬다고. maintenance required soon. soon이면 벌써 한 1,000마일 남았을 때, 500마일 남았을 때. 근데 required 그러면 그때 반짝반짝. 운전하면 계속 반짝. 불안해서 운전을 못해. 빨리 가서 고쳐야 돼.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차를 점검을 해주지, 엔진 오일을 갈아주지, 라디에이터에 물 넣어주지. 그러니까 기술도 발달했지만 운전자들도 자동차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더 안 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를 한다.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오늘은 기도가 안 될까? 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도줄이 안 잡힐까? 왜 자꾸 시계만 빠질까? 그거는 벌써 내가 뭔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럴 일은 없으니까 언제나 내 안에서 내가 은밀한 죄가 있나? 나도 모르게 뭐 실수한 게 있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섭섭하신 게 있나? 그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기도문이 다시 열리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민감하신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거지가 안진뱅이가 이런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분들을 이날 처음 봤을까요? 그동안에 많이 봤을까요? 많이 봤지. 어쩌면 이름도 아는지도 몰라, 서로 간에.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아, 내가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 내가 시킨 대로 하라. 예. 성령께 민감해서 그날 그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고 나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수가 많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노트를 옆에다 놓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기도하다가 제가 전화를 많이 해요. 기도하다가 제가 카톡도 많이 해요. 오늘도 낮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카톡을 여러 사람한테 보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교회를 딱 떠나가지고 내가 상처받은 집사님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겠어.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변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근데 어제 여기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목사, 네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네 제자가 아니냐. 그냥 카톡했어요. 보고 싶다고 한번 오라. 근데 며칠 전에 가서 뵐게요. 카톡 답장이 왔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인격적인 미숙함과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10번 100번 들었지만은 그런 능력이 없었잖아. 근데 그날은 성령님께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 만난 것도 행복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행복이고 그러나 더 진짜 행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그 안진뱅이로부터 고쳐주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누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저 돌면서 막 이러면서 사도님 보세요 내가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고 성전 들어가는 사람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지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신나게 40년 만에 인생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들어가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난한 자가 부한 자도 되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도 내려와요. 그런데 올라갔든지 내려갔든지 가난해졌든지 부해졌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기적이 있어도 누군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이지 저절로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소영섭이라고 제 친구가, 누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전주 여자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누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은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니에요. 그랬대 자기가. 그날 밤에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지금은 믿을 때다 그러셨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다녔거든. 누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 밤에 꿈에라도 나타나서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이 믿을 때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 뭐 비즈니스로 만나고 뭐 이런저런 뭐 학부형 회의에서 만나고 시장에서 같이 장 보다가 만나고 식당에서 같이 밥 사 먹다가 만나고 그러지만은 그게 그냥 뭐 지나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왜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두 가지의 오늘 설교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새 사람 되고 운명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잘 깊이 만나서 인생이 운명이 확 바뀌어야 된다. 그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베드로고 요한이다. 우리가 베드로 요한같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동역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듯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인생을 바꿔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